한 사람의 인물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과 연습의 과정이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훈련도 많이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훈련은 그 자체가 굉장한 고통입니다. 근데 훈련이 훈련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훈련 끝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달갑게 받습니다. 한 사람의 과학자나 피아니스트나 또 어떤 예술가나 또 운동선수가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는 대단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은 스포츠에도 아주 명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라토너들이 훌륭하신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황용조 선수, 그분이 이제 금메달을 따고 방송국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자살 충동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도로에서 그 42.19km를 뛰는데 옆에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너무 힘드니까는 내가 저기 확 뛰어들어서 죽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훈련이 고생스럽고 힘들었으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비단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훈련이 고되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이 퇴보하다가 성장하면은 점점 누구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은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퇴보하면은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꾸 멀어지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성장해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는 뭐 항상 이 정도다 그러는데 항상 이 정도는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그 자체는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신앙의 훈련은 이 정도는 해야겠다 생각하는 것이 말씀 훈련이고 기도 훈련이고 예배 훈련이고 섬김 훈련이고 전도와 선교의 훈련이고 절제 훈련이고 친절의 훈련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의 이들로도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훈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있는 말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인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경을 훈련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저 7가지 훈련을 다 말씀 못 드리고 말씀의 훈련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가운데도요, 그 절제 훈련, 친절의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성경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게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잘 되는 사람들은 신앙이 막 성장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미국 와서 이민하니까는 목사님, 미국에 오면은 와인 한 잔은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못 마실 것 같아요? 안 마시죠. 제가 안 마시는 거예요. 그거 뭐 왜 못 마시겠어요? 안 마시는 거죠. 내가 절제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또 내 몸을 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절제입니다.
친절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교인들끼리 융화가 안 되고 때로는 다투고 교회 떠나고 막 그런지 아십니까? 친절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거울로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야, 내 이 얼굴을 보고 누가 친구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맙지 않으세요? 우리 얼굴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되어야 될 것 중에서 하나가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너 설교 잘하는 목사보다 친절한 목사가 더 중요하다. 저희 어머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들이 몇 번, 한국에서 신앙생활이 몇 번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그 정말 힘든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시험이 들고 쇼크를 받았는데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보러 항상 친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보면 친절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막 싸우려고 대들어 보세요. 전 친절합니다. 속에는 막 저도 우라통이 치미지만은 이게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는 친절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친절해 보세요. 우리 좋은 장로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만 친절한 것이 아니고 그 교회 가니까는 교인들이 친절하다. 막 친절한 교회는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훈련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네.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훈련에 앞서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하는 우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그것만으로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그것만으로서 훌륭한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정상의 저 자료 화면에 보면은 깃발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꼬링 지점이에요. 등산할 때는 정상에 올라가면은 목표점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뭡니까? 복 받고 잘 사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영적인 특혜고 영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이 좋다라는 칼로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훌륭하다, 목적에 맞다.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목적에 맞는 것이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성경에서 극찬하지 않습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게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앞에만 인정받는 것, 그건 1차적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꼬링 지점이, 목표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의 좋은 일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복은 건강의 복, 또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뭐 이런 복도 복이지만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복입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딱 성도들은 두 가지로 갈라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이렇게 하면 또 큰일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본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훈련인데 이 상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자연재해 현상이 막 나타나면은 그때는 말세의 증표라고 그랬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물난리도 났지 않습니까?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기근이 심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딱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만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유언을 하나 남기셨어요.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냐면은 내 남편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만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세례받게 해서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붕어빵처럼 찍어내라. 그게 유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 구원에 쓰임받는 것, 그게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이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진짜 제 목회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누가 아멘을 안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 목회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기 어떤 남자 집사님 늦게 아멘 하셨어요. 늦게 아멘해도 그 아멘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내가 훈련되는 것인데, 오늘 7절에 보니까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귀임나조라는 말이에요. 귀임나조는 벌거벗고 뛰다, 벌거벗고 훈련하다, 이런 거예요.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그 원어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잖아요. 히라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임나조, 그리스라는 나라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귀임나조, 연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인데 어느 정도로 훈련하냐면은 저기 그리스의 역사가 올림피아의 제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의 올림피아라는 그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에 가면은 지금도 올림픽 할 때에 거기서 성화 체화하지 않습니까? 예, 저기 가면은 신전도 있고요. 그때 당시 그 체육 행사에 참석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렸는지 숙박 시설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각 도시국가를 대표해서 선발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는 모습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귀임나조는 뭐냐면은 옷을 벗고 뛰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때의 경기들은요, 육상에 뛰는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뛰려고 그러면은 옷을 무겁게 입고 뛰면은 잘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옷을 벗고 뛰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 경기의 관중들은 다 남자였고 선수들은 여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남자들끼리의 제전이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벗고 뛰는 거예요. 더 빨리 뛰려고. 여러분들 세계적인 마라토너 그 이디오파의 아베베라는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아베베.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머리를 팍팍 깎았죠. 그리고 아주 런닝 샷수도 아주 얇게 잘 있고요. 신발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맨발로 뛰었어요. 왜?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귀임나조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훈련을 받는데 거추장스러운 걸 다 탓해버리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요. 저기 지금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보세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예? 자기 애들도 아닌데 그 헌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훈련받는 것, 어떻게 훈련받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훈련은요, 적용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요,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에, 여러분들도 뭐 제 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중학교 입학하면 빡빡 머리 깎고 제복 입고 이렇게 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다른 친구들은 몰라도 중학교 입학했는데 저는 ABCD도 못 썼어요. 근데 저희 누님이, 야, 너 중학교 입학했는데 당장 영어 수업 받으면 ABCD는 알아야 되니까 그 연습해라. 알파벳을 연습하고 ABCD를 A에서 Z까지 다 연습해서 그걸 마스터하고 중학교 입학했어요. 영어 시간이 기다렸는데 ABCD는 소용없어요. 바로 말을 하는데, 그때 뭘 하냐면 I'm a boy, you are a girl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영어는 실습을 해야 된대요. 그거 자꾸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 그냥 막 식구들이나 아는 사람들한테 막 하래요. 그럼 영어를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I'm a boy를 배웠는데 학교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는 어려서 시장통에서 살았어요. 근데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할 수도 없고 이제 막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I'm a boy 그러니까는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엄마, 이게 나는 소년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 너 소년이야 그래.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잘 안 받아줘서 그 시장통에 미국 물건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제 고향은 그 미군 부대가 있어서 시장에 그 미군 뭐 작업복도 팔고 뭐 시레션 박스도 팔고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에 호레비 김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호탕하고 장사 하나도 안 돼도 아유 오늘도 공 치고 들어가네, 내일은 뭐 되겠지,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미제 물건을 장사하니까는 영어를 잘해요. 저분이면 통하겠다 그래 제가. I'm a boy 그러니까는 딱 보면 깜짝 excellent 그러는 거예요. 그 excellent를 제가 알아야죠. 하여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써먹어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 기도도요 훈련돼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대표기도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기도하세요. 예, 누구 뭐 기도하세요 그러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예? 속으로는 좋아해요. 야, 우리 목사님이 이 많은 교인 중에서 나를 선택했구나. 그렇지만은 좋아하는 거 반, 또 뭐 반이에요? 두려움 반. 교인들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얼마나 창피당해. 그러니까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작만 하면은 그게 훈련이 돼서 복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기도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은 어떻게 그 기도를 그렇게 잘합니까? 기도하는데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진심이 담겨 있어요. 막 그냥 감동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유언처럼 한 말이, 너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 장로 될 텐데 기도 한 번 하려면은 20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기도 한 번, 대표기도 20시간, 자기는 그 아버지는 20시간 투자했대요. 기도문을 일주일 동안 그 전주에 작성을 했고 계속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써놓고 기도 20번 하니까는 기도 원고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실수할까 봐.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장로님도 지금 기도 한 번 하면 20시간 합니까? 20시간 한대요. 그 기도한 걸 자꾸 기도하면서 해보고 또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 막 해보고, 그러니까 훌륭한 장로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이에요. 저는 처음에
목사가 됐는데 설교를 잘 못했어요.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는 꽝이의 꽝이 아닙니까? 꽝이죠. 설교를 잘 못했어. 인물은 좀 돼야 안 돼요. 인물도 안 돼요. 사실 까마잡잡해요. 여러분들 조명이 비치니까 잘생긴 것 같지만은, 근데 설교를 못하니까 꽝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이 혀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처음에 목회하면서 이 극복하느라고 참 애를 먹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느 순간에 버벅거리고 그다음에 발음이 시원찮은 걸 고쳐주셨어요. 제가 설교하는데 발음 좀 이상합니까? 옛날에는요, 한 30년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발음도 많았어요. 제가 발음이 안 되니까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못했어요. 꽝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는 지역에 어느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인데 설교를 잘해요. 설교를 잘해요. 그리고 교회도 큰 교회. 제가 누굽니까? 창피하더라도, 옛날에는 선물 뭐 사갔는 줄 알았어요? 바카스 10병 한 박스 사가지고, 창피하지만은 평생 목회할 텐데 설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웬일이냐 하니까, 아이 목사님 선물 사왔습니다. 바카스 딱 드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 전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딱 그런 걸 알았어요. 알고 싶냐고, 알고 싶다고. 그 목사님은요, 주일날 한 번 설교하려면 48시간을 준비한대요. 48시간. 원고를 바꾸고 또 바꾸고. 제가 이 48시간 준비하는 걸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그거구나. 그게 훈련이구나.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거예요. 또 바꾸고 또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요, 잠자다가 막 꿈속에서도 내 설교가 잘못된 거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그럼 또 수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어떤 분은 찬양을 참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막 감동이 돼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여기 외로워서에서 서 조금 울려야 돼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소름이 끼치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제가 찬양은 조금 요즘 못하지만 목 수술해서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찬양을 잘하는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음치였대요. 자기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남 앞에서 노래 못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그분이 다니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자기도 음치였는데 무단히 노력하니까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목이 열리고, 그리고 목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고 배로 노래하게 돼서 자기가 찬양을 잘하게 됐다. 여러분들 다 훈련입니다. 훈련은요,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섬김의 훈련, 다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새가족 섬기는 분들한테 제가 처음에 무슨 훈련 시키냐면은 인사하는 훈련 시켜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인사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됐다 그럴 때까지 머리 숙이고 있으라고 제가 훈련시켜요. 예?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 그 새가족 담당하는 사람을 만난 사람은 감동해요. 야, 내가 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공손하게 하는가? 이렇게 다 훈련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훈련,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훈련은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말씀 훈련이 최고예요. 말씀 훈련,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섬김 훈련, 전도와 선교의 훈련, 절제 훈련, 친절의 훈련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처음에 말씀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훈련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은요, 경청과 순종이에요. 뭐라고요? 경청과 순종. 오늘 그것만 안 잊어먹으면 여러분들 말씀 듣는데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훈련인데 두 가지예요. 경청과 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경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잘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 많이 읽는 분들 많이 있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을 나는 읽고 쓰지만은 희한하게 자꾸 읽고 쓰다 보니까는 성경을 읽고 쓰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들려와요. 그 느끼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듣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몸부림친다고 하면,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또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훈련이 중요해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제자훈련학회라고 하는 서클에 들어갔어요. 신학교에도, 신학대학에도 서클이 있는데 제자훈련학회. 제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좀 들어갔어요. 좀 어떻게 제자훈련의 비법이 뭔가 그랬는데, 제자훈련학회 들어가니까는 듣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학회 신학대학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선배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리고 잘 인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강의가 9시부터 시작되는데 8시 한 20분에 빈 강의실로 항상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는데, 뭘 했냐면은 그때 처음 제가 신학교 가서 배웠던 게 QT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Quiet Time. 말씀을 묵상하고 노트에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를 변화시킨 말씀을 하나 딱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날 암송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말씀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적용을 이렇게 적용. 하나님, 오늘 제가 하루를 살지만은 뭐 강의도 듣고 리포트 때 바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많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하신 목사님도 설교 테프를 막 들어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제자훈련학회 모여가지고 선배들하고 오늘 내가 큐티한 말씀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뭐 선배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변화시킨 말씀 내가 암송하고, 이제 그게 기초가 돼서 오늘의 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빼냈어요. 거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를 크게 쓰려고 광야로 보냈어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장인 이도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타요. 불이 막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 불 타는 소리가 탁탁 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 신기하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믿음 바르라고 하는 건데, 미드라는 것은 투게더 함께라는 것이고, 마드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야는 말씀과 함께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정말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가슴 졸이고 막 그러는 시절을 안 보냈다고 하면은 애굽에서 아주 세상 잡스러운 소리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광야의 한복판에 있어요. 몸이 많이 아픕니까? 광야로 나온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광야로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싫습니까? 만나기가 싫습니까? 광야에 나온 겁니다. 광야에서 내가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했지만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럴 때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려온 적이 있었어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이. 만약에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본 적이 없다고 하면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훈련은요, 순종의 훈련입니다. 경청의 훈련, 그 다음에 순종의 훈련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거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순종은 실천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자기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가라 모세, 너는 이제 여기 광야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내라. 하나님, 나는 말주변도 없고 못 갑니다. 괜찮다. 내가 네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라 모세.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도 순종의 달인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가신 분들 알겠지만은 갈릴리 바다는 밤에만 고기가 나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깊은 데다가 그물을 수도 없이 내렸어요. 아침이 돼서 그물을 씻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냥 청년이었고 베드로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순종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 깊은 곳에다 그물질했지만은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했을 때에 평생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만큼 많이 잡은 고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순종해서 형통한 사람들이. 나만 장군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6번까지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는데 7번 순종할 때 몸이 씌어졌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땅에다 침을 뱉고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은 44계단을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에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훈련은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절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훈련 가운데 가장 베이직, 기초적인 훈련은 말씀의 훈련인데 말씀은 잘 경청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훈련인데 저희들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에 힘쓰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말씀으로 훈련되게 도와주셔서 경청과 순종의 훈련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